오늘 대림절 첫 주 말씀 안에서 주제를 자기 비움과 충만, 자기 비움과 가득 채움,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고진아 목사님의 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빈들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빈들을 떠올려 보시면 이 시가 잘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추수가 끝난 후 시인이 그리는 풍경이 여러분 그려지신가요? 그래서 주위 들녘을 보면 늦가을 추수가 끝나고 빈들에 수수를 수확하고 수수대만 남아서 바람이 불면 서로 부딪히며 서걱서걱 소리나는 빈들입니다. 춥기도 하고 상냥하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빈들을, 이 시인은 이 빈들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라고 빈들을 묘사하지요. 그런데 시인은 아니 그런데 하면서 큰 전환을 일으킵니다. 텅 비어있는 빈들, 희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내일도 없는 이 빈들에 누군가가 꽉 차 계시는 그분을 이 시인은 바라보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고 하지 않는 그 빈들을 꽉 채우고 계신 당신 누구이냐고 이 시인은 묻습니다. 물론 이 시인이 목사님이시기에 이 시인은 가을의 빈들 안에서 대림절의 은총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전, 하나님의 현현을 발견했기에 텅 비어있고 희망 없고 사람 없고 내일도 없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시로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림절의 중요한 주제가 이 텅 빈 들처럼 자기 비움과 그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런데 요셉만큼 또 중요한 사람이 더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때 우리는 요셉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곳에서 차마 선지자가 선한 것이 나겠냐고 했던 갈릴리 저 북쪽 외딴 작은 마을, 많이 살면 한 400명쯤 살았다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아주 척박했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들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빈들 같은 그 땅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은 있었지요. 대개 14살, 15살 정도 되면 우리처럼 우리말로 약혼을 하고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나면 혼인 예식을 치르렀다고 합니다. 약혼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했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꿈을 꿨겠습니까? 함께 꿈꿀 내일, 함께 태어날 아이들, 사랑을 꿈꾸며 그들은 혼인예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에게 이보다 더 큰 청천벽력이 있을까요?
손을 잡아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지만 요셉은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약혼을 파혼해야 할까?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돌에 던져져 죽임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까 파혼을 선언하고, 근데 오늘 요셉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고 19절과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요셉이 마치 아무도 없는 빈들처럼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데요, 아주 고귀한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그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하고 마태는 우리에게 요셉을 들려줍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지요,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실 조용히 끊으면 마리아와 아이는 불명예스럽게 살아갔겠지요. 물론 이 요셉도 매우 불명예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체면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데 이 19절과 2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였던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마리아를 데려와 이 어둠 깊고 빈들 같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 일을 조용히 끝내고자 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지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고백하는 그 절이 이곳에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이고, 이 일은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이라 하면서 이사야 7장을 인용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요셉의 자리에서 들려보면, 생각을 해보면 요셉은 의로웠고
자기가 옳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회나 교회에서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지요. 옳을 때 큰 소리 내는데 요셉은 옳았습니다. 자기가 나쁜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의로웠던 사람이고 더구나 마리아를 용서해 주려고까지 했으니 그는 옳은 사람이었으나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성탄 이야기의 동역자로 요셉은 참석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은 요셉이 자기 주장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자기 비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주장을 비우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채워졌음을 오늘 이 이야기는 들려주고 있지요. 예수의 이 요셉의 자기 비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구원 이야기에 계속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조를 설명할 때 히브리어로 침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침춤 단어가 유대인들 단어입니다. 이 침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물러섬, 자기 수축, 자기 포기,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공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뒤로 물러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창조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러나신 곳에 창조가 드러났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생명으로 드러났지요. 그래서 혼인 예식 때도 이 침춤이라는 단어를 권면하기도 합니다. 혼인은 사랑의 자기 물러남입니다. 자기 자신이 물러나는 곳에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혼인의 비유를, 혼인의 권면도 이 침춤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원리이지요. 하나님의 자기 물러섬,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겸손, 자기 비움 이야기할 때 이 침춤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간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채우지 않았기에 이 창조가 가능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설명과 찬가 중에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인 그 찬가는 가장 아름다운 찬가로 칭송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리스도 찬가라고 이야기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과 본체, 삼위일체를 확립했던 중요한 단어였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자기를 비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케노시스, 우리 책 제목도 많이 있지요. 출판사 제목도 케노시스가 있는데 자기 비움, 케노시스. 그래서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신 분, 그래서 겸손하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 비움의 케노시스는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드러났지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예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은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에서 비롯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곳에 요한 사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를 발견했지요. 이 비움과 충만, 비움과 채워줌은 아주 역설적인 단어로 보입니다만 대림절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자기 비움이 있는 곳에 새로운 은혜와 진리, 생명의 충만함이 있거든요. 자기 비움의 연속 속에 생명이 꽃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물론 바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으로 드러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은 교회의 풍성한, 교회의 충만함으로 드러났고, 교회의 풍성함은 교회의 자기 비움을 통해 만물의 충만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 교회의 충만함, 만물의 충만함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1장 2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의 방향이, 은혜의 방향이, 은혜의 흐름이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충만은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하나님 은혜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이 창조요 구원의 노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셔서 그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한 충만함이 아니라 그 충만함이 흘러넘쳐서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만물이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만물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 참 아름다웠다 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지요. 대림절 영성의 중요한 핵심은 자기 비움과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충만함으로 드러났고, 예수의 자기 비움이 우리의 생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자기 비움이 교회의 충만함이 되었고, 교회의 존재는 교회를 위한 충만함이 아니라 만물의 충만함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 교회를 타자를 위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어 있어야 쓰임이 있는 곳, 대림절이 가르치는 영성이지요. 저희가 집에서 많이 쓰는 밥그릇, 흙으로 만든 밥그릇입니다만 비어 있어야 밥그릇으로 사용이 되지요. 악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플룻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플룻도 가운데가 비어 있어야 그러죠. 퉁소나 대금도 비어 있어야 유용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무엇으로 꽉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총은 요셉이 자기 의의를 비울 때 그 자리에 강림의 놀라운 은총에 동역하게 되는 은총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이 대림절을 삶으로 가져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 주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셉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우리가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곰곰이 묵상하는 대림의 첫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인호의 소설 상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오래전에 TV에서 드라마로 했던 상도에 나오는 계영배라는 잔이 퍽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자는 경계하다는 계자고 영자는 찰영자입니다. 꽉 찬 것을 경계하다, 이래서 계영배라는 잔이 등장하는데요. 저 잔이 보통 잔과 다른 것은 저 잔은 꽉 채우면 술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 밑에 아마 구조가 그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절반이나 좀 넘게 70% 정도만 채워야 저 잔으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꽉 채우려고 하면 한강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잔이 저 계영배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자기 절제와 나눔에 대한 교훈을 저 계영배라는 잔으로 들려주지요.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비워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흘러넘쳐서 다른 이들도 살고 나도 삽니다 하는 교훈이 계영배 잔 안에 있지요. 저희가 일상 안에서도 플로잉, 흐르다 하는 말 많이 씁니다. 재물을 플로잉 해야 합니다. 은사를 플로잉 해야 합니다. FLOW, 흐르다, 그런 뜻인데요. 흐르다라는 동사에 이 R을 붙이면 플라워,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흐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꽉 채우지 않고 자신을 계속 흘려보내는 삶을 꽃, 플라워라고 영어에서는 썼습니다. 이 대림절의 자기 비움의 정신은 계영배처럼 플라워처럼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상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이 성탄절, 대림절 시즌, 어떻게 이 사회는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우리에게 가장 성스러운 밤, 가장 거룩한 밤, 가장 가슴에 품고 싶은 이 성탄 전야가 한국에는 남녀의 사랑으로 모텔에 빈 방이 없고 전 세계적으로는 1년 소비의 40%가 이때 일어납니다. 가장 종교적인 밤을 가장 상업적으로 바꿔버린 세상이지요. 소비를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뭔가 더 움켜쥐고 살아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서 봅니다. 요셉의 자기 의로 꽉 찰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여 자기 의를 내려놓을 때 그는 예수 강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웃에게, 소외당하는 이들에게, 아파하는 이들에게 흘러 넘칠 때입니다. 우리의 비움은 그들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2020년 대림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